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인됨과 나의 원함을 포기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3장에 이르느니 드디어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 이제 20여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에서도 그랬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 간절하게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드디어 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긴장했던 야곱인데 이 에서와 만나는 그 순간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이것을 좀 드라마로 봤으면 굉장히 더 감동이 되었을 텐데 우리 성경의 글로 보니까 감동이 덜 하겠습니다만 완전히 자기의 걱정했던 기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걱정과 두려움이니까.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은 보니까 서로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분명히 형 에서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긴 했지만 자신의 장자권을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가로챈 이 야곱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쌓이고 쌓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만나는 장면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야곱을 와락 껴안고 우는 겁니다. 야곱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형이 이렇게 자기를 끌어안고 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어찌 보면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에서가 앞에 보내면서 어떻게든 이 야곱을 사로잡아 책망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으로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지금 와락 껴안으니 당황스럽죠.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에서의 그 심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야곱에 대해서 와락 끌어안고 함께 복받치듯이 울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이 설명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으로는 다른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되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우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잘 해결되기 바라는 그 마음보다는 훨씬 더 두려움이 큰 문제, 어떻게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딱 막상 그 일이 부딪히니까 눈 녹듯 스르르 그 문제가 해결됐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극히 긴장이 되고 뭔가 꼬여도 한참 꼬여서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뭔가 다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긴장이 되는데 딱 만났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고 평화스러운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인간관계를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요 정말 큰 문제, 산과 같은 문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정말 내가 시원할까.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딱 막상 그 문제에 직면해 보니까 그 문제가요 내가 언제 그런 걱정을 했냐는 듯 다 문제가 평정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오늘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이거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기 때문에 그 자기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간 이 야곱을, 물론 어떤 학자는 그래요. 야곱이 쩔뚝거리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불쌍한 동정의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좀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 그래서 그냥 와락게 앉는, 그렇게 이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 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를 만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에서를 만난 후에도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또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꼬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앞에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사람 관계 속에서도 뭐 그렇게 따져보면 큰 문제는 아닌데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하고 뒤틀리기 시작하고, 사소한 얼굴 표정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오해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가서 먼저 풀자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이걸 풀자니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뭐가 될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쉽게, 그러면서도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늘 마음은 찌뿌둥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혜를 못 받아서도 아닌데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스르르 풀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로 역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야곱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안고 계셔서 아직도 뭔가 찜찜한 그런 하루하루, 그것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시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정말 걱정거리가 아니듯이, 정말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지금 많은 재산을 쌓게 돼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형 앞에 갈 때 어쨌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많은 것들을 형에게 주려고 선물로 먼저 그 앞에 보내지 않습니까? 마음을 풀어보려고. 근데 그 많은 그 물질이 형의 마음을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더니요, 33장 12절, 14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면 울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형이요, 함께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런 화해의 무드가 되며 어떻게 이렇게 이제는 함께 동행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지금 야곱이 형에게 많은 예물을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수요도 족하니 청컨대 내가 형님에게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 내가 옛날을 생각하면 형님한테 참 잘못을 많이 했으니 이제 이 많은 것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보상의 차원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미안함도 담겨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화해를 해볼까 물꼬를 뜨려고 하겠죠. 근데 형에서는요, 야 이게 뭐냐? 나도 살 만큼 사니 나 이거 필요 없다, 지금 그런 반응을 보여요. 저 같으면 얼른 받겠지만 에서는 야 이게 뭔 필요가, 나도 충분히 있으니 이걸 나한테 줄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동행하자, 지금 그럽니다. 야곱은 자기가 생각할 때 많은 것을 형에게 바치면 형이 마음이 풀어질 거라고 자기는 그런 생각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는 그거 필요 없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풀어진 마음은 결국에 그런 물질 재산 때문에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야곱의 생각이 거기까지고 우리의 생각도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이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것 가져오면, 이것 동원하면, 이것 내밀면 해결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해결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셨던, 함께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만났는데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지금 그래요. 이제는 뭐 화해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화해가 된 거 아닙니까? 에서가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반응이 뭐예요? 아까 읽었죠? 지금 내 자식들도 식구들도 많고 가지고 온 이 양들, 염소들, 소, 새끼 이런 거 많아서 내가 형님과 함께 가면 발걸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형님이 먼저 가시면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형과의 긴장은 해결이 됐습니다. 형이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는데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같이 동행하기로 형 에서가 제안을 합니다. 같이 가야지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죠? 형 에서는 이제 먼저 그 말을 듣고 떠나요. 어디로 가냐면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성경을 봤더니 베델로 가는 게 아니고 형 에서가 어디로 가냐면 에돔 지역이라고 하는 세일로 가요. 야곱이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은 그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세겜 땅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뒤에 읽어보니까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에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이 세겜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의 위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참 가야 베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함께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다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제요? 베델에서 그 꿈을 꾸었을 때, 사닥다리 꿈을 꾸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시 이곳으로 베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이 두렵긴 하지만 베델로 향하던 이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서 형은 같이 가자고 해놓고 세일로 가고, 지금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 숫곳으로 가요. 첫 번째는 형과 함께 형을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또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형을 따라가면 지금 형과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형이 내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 떨어져 살다 보면 다시 만날 때 어색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미국에 와서 사니까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계신 형제들 지간들 간에 지금도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년, 30년, 40년을 떠나다 보니 그냥 교회 식구가 식구 같고 형제들은 남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랫동안 세월이 떨어져 있으면 식구, 친척도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러시더만요. 자식들 여기 모처럼 와가지고 계시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손님으로 오는 것이 반갑기는 하지만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 그것도 계속
자기는 형을 속였고 이 형은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했을 그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다시 동행하며 산다라는 것이 야곱에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돌아보니 숫곳이라고 하는 이 세겜 땅이 자기가 가진 재산도 있고 남의 간섭도 안 받고 불편한 마음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에서와도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머무르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변해요, 안 변해요? 지난 주일 우리 설교 제목은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같은 격,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는 자, 상대하는 자,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격상을 시켜주는 이와 같은 이름의 변화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형 에서와 만난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하잖아요. 왜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본성. 우리 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 본성 아니겠어요? 긴장하지 않고 어색한 거 싫고 그냥 내 거느리는 우리 식구들과 내 가진 재산 가지고 여기서 사는 것, 이게 뭐예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뭐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떻게 하셨나요?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베델로 보내시겠다고,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했죠.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곳, 자기가 살고 싶은 곳,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어색함을 감수하고 긴장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곳으로 가야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자, 숫곳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자기 생각으로는 이곳이 우리가 살 적합한 장소다, 안전한 장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34장으로 넘어가니 자기 아내 레아가 있죠? 언니 레아를 통해서 낳은 유일한 딸이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세겜의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여기면 살겠다고 해서 땅도 사고 집도 지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딸이 그 지역의 사람에게 겁탈을 당해요.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누가? 야곱의 아들들이, 이나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결혼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자,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 너희들이 우리 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 우리 누이와 결혼을 하려고 하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되는 때 아파서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공격하고 대항하지 못할 그때에 공격을 해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의 가족들을 빼앗으며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4장은 어둠의 장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주석가는요, 33장 주석을 하고 34장을 안 하고 35장으로 넘어가. 그래서 34장 주석이 없어요. 그런 책도 있어요. 왜 그런가? 이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급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고 이 사람이 당하는 이 분노의 차에서 사람을 몰살시키는 내용이 바로 34장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벌어졌으며 거기에서 그렇게 비록 이방 사람들이지만 몰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신인가? 아니죠. 그런 불행한 일이 어디서 벌어지나요? 숫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형 에서와 화해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명령하신, 또 그리고 회복해 하신 베델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긴장하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어디로 돌아가냐면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지금 야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고 형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기적이 일어났어도 안 바뀐다. 어디에 있어요?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예요? 숫꽃, 내가 편안한 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안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35장에,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은지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난리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슉 날려버렸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여러분? 몇 번째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베델이 네가 있어야 될 자리야.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 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조금 지나면 그 간절한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본능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곳에 서서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예요. 아니, 우리가 회개도 했고요.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요. 성령도 방언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도 체험을 해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죠? 베델에 가서 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게 되면 야곱은 어디에서 제단을 쌓냐면 바로 자기가 숫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기가 선택한 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33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막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우리 잘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크시타에 샀으며,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 세겜 땅 원주민의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세 개로 나눠야 돼요. 앞에 엘, 그 다음에 엘로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세 개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디에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베델에.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제단을 쌓습니까? 세겜의 그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이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쌓으라고 한 것이 이곳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왜요? 자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 인도하신 신앙, 약속하신 신앙, 주신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엘렐 이스라엘 그러면서 제단을 쌓았으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닐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예배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자기가 제단을 다 디자인하고 자기가 쌓는 예배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입니다. 세겜이합니다. 형 에서도 보니까 세일로 간 걸 보니까 형도 하나님의 그 말씀, 인도를 따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뒤를 이어서 그 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에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가면 그게 신앙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은혜 받으셨네요, 은혜 충만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이 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본능을 다루는 문제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는 못해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단이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도 본능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본능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것, 이건 사탄이 자꾸 옆에서 유혹하고 조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은혜는 야곱처럼 걱정거리, 두려움거리가 해결됐을 때 그것이 진짜 은혜인가? 아니면 내가 숫곳에 있든지 세겜에 있든지 세일에 있든지 베델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룩진 것, 점진 것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요를 허락하시면서 그 짐승을 나누게 하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베델에서도 함께 하셨고, 약복 강가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 그 우리 성도들의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캔사스가 시골스러워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최고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살기 좋은 캔사스를 살다가 저 멀리 정말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캔사스보다 훨씬 살기가 좋지 못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본능을 순간순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본능을 어떻게 내려놓나요? 본능을 어떻게 제어하나요? 늘상 말씀으로 우리의 본능을 감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걸 설교를 나눕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따라 베델로 갔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야곱이 벌어지지 않을 일도 겪지 않아도 될 일도 있었을 텐데 왜요? 말씀을 놓치니까 본능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먼지 털털 툭 털고 일주일 가져오는 책이 되지 마시고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과 정욕과 본능을 감싸고 낮출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겐사스 안행 장로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래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체의 육신의 모습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놀래요. 제가 캔사스에 처음 왔을 때 제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저게 난가 싶을 정도로 변합니다. 5년 지나면 변하고 3년 지나도 변하고 작년 변하고 올해 변합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좋은 화장품 써서 얼굴이 안 변하는 분도 있긴 해요. 좀 변화가 덜한 분도 계시긴 하지만 변하죠. 근데요, 다 변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속성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변하지 않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늘 서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또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인간의 본능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시기까지,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야곱을 저희는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지에 딸지라도, 내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떨지라도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종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찬송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4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 찬송 하시고. 청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
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아멘. 봉헌 기도는 축도와 앞서 드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은 우리 전우진 성도님이신데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죄사함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세례는 거듭남의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